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제가 첫 시간이라 좀 서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창세기를 가령하려고 하는데 약 4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사정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설교가 될 것인데 집중해서 들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예배가 끝나시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이제 어딜 가나 전제로 하는 말인데 하기 전에 항상 하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잘나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라고 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실력도 저에게 없습니다. 저도 그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애쓰면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신자입니다. 그저 주어진 직분이 목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앞에 서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여기 모인 모두가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행해야 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교 시간에 혹시나 너나 잘해 라는 마음이 드시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얘기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오늘 설교는 창세기 개론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맨 앞에서부터 읽죠, 그렇죠? 맨 앞에부터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책의 맨 앞부분은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서문이 있죠. 서문 또는 머릿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부분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책을 고를 때 보통 그 책의 서문이나 머릿말을 읽어야지만 그 책의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썼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책을 읽는 방법이기도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이제 성경 읽기가 어렵다, 성경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는 이제 교육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보통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좋더라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책은 앞에서부터 읽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영화나 소설을 중간부터 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문제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자신이 생각할 때 창세기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처음으로 교회 온 신자가 그때는 이제 신자는 아니죠. 이제 교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창세기를 드리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읽었을 때 문화 충격이죠, 그렇죠? 문화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니까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어떤 문화나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오해하기가 제일 쉬운 책이 창세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은 창세기의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좋은 말씀들과 같은 구성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이 왜 이래? 처음 읽으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죠.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을 했었는데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사람 이름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족보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도대체 이걸 내가 알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더군다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나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신앙이 없으면 특히 현대인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거슬리는 그런 거슬리거나 반감을 살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에게는 신약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는 1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난 뒤부터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 가득한 관심 분야인 창조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전체의 내용에 비하면 이제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고작 첫 장하고 두 번째 장, 그렇죠? 1장, 2장에만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나마 나오는 내용도 과학적으로 확실하거나 길게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이 들게끔 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읽으면 이거 논란의 여지만 남기는 내용들이죠. 사실 지금까지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주의 과학자들하고 창조론 과학자들하고 이제 요즘은 지적 설계라고 하죠. 그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에 관한 것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3장부터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 기대를 하면서 계속 읽습니다. 그래도 2장까지 읽었으니까 3장도 읽어보자 하고 읽습니다. 근데 3장부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죠. 기분이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그들의 자손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가 죄인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이제 형제를 죽이는 그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죄 짓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는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심판을 내리시죠.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7명을 방주에 넣으시고 살리시죠. 겨우 보존됩니다. 그럼 그 뒤로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지고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죄 짓는 것에 열정과 열심을 낼 뿐이죠. 심판 이후에도 변한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류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왜냐하면 홍수에서 살아남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우리는 살아남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벨탑을 만들게 되죠.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이름을 이제 남기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인류가 하나님께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인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을 받고 흩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는 절망이죠. 절망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죠. 우리가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부분은 거의 설명이 없고, 오히려 전혀 궁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사실 이건 비단 창세기만의 문제는 아니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식의 당황함이 우리에게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목사님 설교나 잘 듣지 하고 안 읽어요. 집에 성경책 보통 식구 수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 가정이 믿는 집이면 저희 집은 제가 3대째인데 저희 집은 성경책이 한 50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책 모으는 취미가 있으셨는지.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죠. 그러니 당연히 손이 안 가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당시 문화나 역사적 배경을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제멋대로이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만든 사람들 괴롭히고 변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다 죽이고 다 죽이는 이런 편협한 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읽었다고 하는 많은 지식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인문학에 관련된 지식인들은 성경책을 다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거의 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언론에서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십시오. 편협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나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런 겁니다. 적어도 알려고 노력도 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보통 책을 읽을 때 먼저 그 책의 저자와 저자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자가 그 책을 쓰게 된 목적을 책의 서문이나 머릿말을 통해서 알아보고 책의 차례도 살펴봐요. 그러면서 대충 어떤 내용일 거다라고 본인이 추측을 하죠. 아, 재밌겠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죠. 그래야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책 겉표지가 이뻐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면 실패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독서의 기본인 것이죠. 이런 작업이 있어야지만 그 책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세죠. 모세입니다. 몰랐던 분 없죠? 모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의 이런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에서. WCC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죠. 최소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토라, 유대인들은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의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나 복음주의 보수 신학에서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스스로가 필연적으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계적으로 다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당시 기존에 있던 다른 문서의 부분을 아주 미미하게 인용하고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후세에 의해 다소 기록된 부분이 추가되었거나 개정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과 본질에 있어서 창세기는 모세의 저자자라는 거죠. 본질에 있어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죄송합니다. 신학 용어를 꼭 써야 됩니다. 신학 용어로 본질적 모세 저자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문이나 책을 쓸 때 자료를 참고했다고 해서 또는 후손들에 의해서 약간의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 책의 저자가 바뀌진 않죠. 그리고 이런 모든 작업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시는 방법인 유기적 축자 영감설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도 사용해서 죄송한데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근거를 들이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그럼 이 모세 오경에 속한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왜 기록했는지 그 시점이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창세기를 기록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때 그 시간에 모세가 기록했다 그런 시간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점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점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받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학적 의미를 가진 시점이 이제 그런 의미고,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마침내 모세를 보내서 이루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의 산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 갱신이죠, 그렇죠? 그 갱신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결국 창세기는 이 신앙의 신학적 시점의 의미를 알고 읽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고 난 누구고 하나님 누구신가, 이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면 창세기는 백날 읽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모세에게는 현재죠, 그렇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1차 독자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독자죠, 그렇죠? 이 책이 이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 목적, 그 1차 독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창세기를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하셨겠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당시 이스라엘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죠. 왜 여기 광야에서 뭐 하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이해 속에서 창세기를 읽어야지만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하필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강대국인 애굽을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나? 그럼 우리가 다른 민족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왜 우리에게만 계명을 주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창세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도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와 같았다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창세기를 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창세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현실이 당면에 있으니까 이 창세기가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각은,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백과사전과 같은 책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에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 지적 호기심이죠, 그죠? 신앙은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에 의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질문이에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영양가 없는 질문에 영양가 없는 대답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혜로우시죠? 너 같은 놈 잡아 가두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이거 유명한 대답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영양가 없는 질문에 영양가 없는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한번 볼까 하는 식으로 읽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주실 수도 있겠지만 힘듭니다. 우리의 경험을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를 읽는다면 거기에 답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도 당시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요구를 접하고 있는 현실, 그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대단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그죠? 다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과 동일한 마음으로 창세기를 접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가치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러면 죄란 무엇이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럼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이지? 우리는 구원을 어디를 향해,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나?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들이 당시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과 방불하게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창세기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될까요? 지금 창세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에 있어서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확인이 우리 신앙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술적인 것으로 전략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잘못은 인류에게 늘 있었습니다. 늘이고 지금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과 창조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죠. 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이때 다 창조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하시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시작하셔서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복을 주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이 취소되거나 방해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계획에 무슨 틀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틀 만큼의 그런 어떤 능력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즉 이루어진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여러분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거기에 계획 안에 우리가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까지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방해되지 않고 방해되지도 않고 틀어지지도 않아요. 이 말씀 안에 그것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의존하는 물질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하심에 우리의 전 인격이 항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은 언제나 인정한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멋있어 보이고 신앙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 하나님 주권 인정해요. 얘기하죠. 그러나 막상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죠. 말은 안 해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죠. 특히 이 일이 내 자식의 일일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주권, 섭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히 안 볼 것처럼 싸우죠. 뒤집어 엎어야 내 직성이 풀리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섭섭해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한 게 얼만데. 예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흔한 경우입니다. 자식이 결혼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심한 경우는 이제 상견례 자리에서 싸우고 파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몇 있습니다. 이때 자식들이 자신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실망했다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식의 경우 같은 자식이 신앙이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아예 없는 자식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별 수 없네.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더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실력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는 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 신앙과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즉, 신앙과 삶, 신앙과 인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신앙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살았을 일은 만무하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면서 앞으로 설교 때도 자주 사용하게 될 말인데 생각하지 않은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섭리, 기뻐하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그는 분명히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건 뭐 하늘나라 창조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상 주신다라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옳고 그르다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리다라는 것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가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셨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을 만든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확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